명절을 보내면 어떠신가요? 가족들을 만나면 좋죠. 근데 명절을 부담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고3 학생이나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 적령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나 명절을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죠? 결혼 언제 하냐? 학교는 어디 뭐 물어보고 취업은 어디를 생각하냐 뭐 여러 가지로 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너무 잘 나가는 친인척이 있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더 무겁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상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의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그냥 아무 데서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맛있고 저렴하고 그러면 우리는 사 먹잖아요. 맛집에 가서 사 먹잖아요. 아무리 맛있고 저렴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어도 이들은 율법이 그 많은 음식이 들어갔을지 혹시 부정한 주방장이 그 음식을 만들었으면 부정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만 음식을 가공했다고 만들었다라고 랍비의 도장이 찍힌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인정한 음식점만 가서 음식을 먹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가이드가 호텔에 들어가면 가지고 온 음식을 호텔에서 그 식당에서 먹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이 돼버리면 그 유대인들이 도장을 찍었던 허락을 했던 그 자격이 취소가 돼버린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음식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음식부터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을 뽑으라면 세리와 창녀를 뽑습니다. 세리는요 로마에 붙어서 사는 동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같은 민족의 고통을 즐기면서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기를 급급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무엇이 잘못됐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무엇이 잘못됐기에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신앙을 가졌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면서 먼저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고등학교 그 힘든 세월을 지내고 이제 대학에 갔으니 조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자 그 학생은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합니까? 지방대학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녀야죠. 그러자 서울에 있는 대학 학생에게 다시 붙잡고 물어보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동일하게 또 대답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합니까? 서울대학을 다녀야죠. 그래서 서울대학 학생을 붙잡고, 청년을 붙잡고 서울대학 다니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대학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학 다니면 뭐합니까? 과가 전망이 없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대도 다니고 과도 좋은 과를 다니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과를 다니는 학생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좋은 과를 다니니 너무 좋겠지 않냐? 행복하지 않냐? 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과를 다니면 무엇합니까? 수석을 못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울 수 있는 게 뭔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는요,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요,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 또 뭐가 있죠? 다른 계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끝없이 우리를 경쟁에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그래서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만을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 지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인 우리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손양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 한 번도요, 너는 왜 순천에 살면서 손양훈 목사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최성현 목사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최고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전형적인 속임수이죠. 최초로 인간을 유혹했던 사단이 인간에게 뭐라고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이며, 그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야지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금지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과 하나.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을까요?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넘쳐야 되고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것에 행복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일들에 행복하심을 느끼십니까? 감사함을 느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요, 더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을 보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 하나님 앞에 섬겼으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보다 못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서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위치에 우리도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기도를 잘하고, 누가 기도를 못하고, 누가 신앙이 엉망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은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막은요, 천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들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느냐. 그래서 비교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모습은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요? 세리와 비교하니 자기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거든요. 세리와 비교하면 자신은 너무도 선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너무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뭐에만 집중하죠? 자신의 의만 집중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누구와는 비교해요? 세리와는 비교하는데 누구와는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죄인과는 비교하고 잘못하는 사람하고는 비교하는데 예수님과는 비교하지 않아요. 세상의 의인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지금 버리고 있죠. 일본 오염수를 버리는 바다 앞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맛있는 물고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드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심지어 일본 정치인들도 그 물고기는 먹지 않을 겁니다.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고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 죄가 없는 의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논리, 동일한 논리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요, 아무리 거룩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 그것 하나로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니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바리새인의 잘못된 태도는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 사람을 멸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고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세리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무시해 본 적 있으신가요? 멸시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든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멸시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걸작품입니다.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사람을 멸시하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놓습니다. 가끔씩 신방을 가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애들 그림이 붙어 있죠.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이렇게 인사말로 하지만 어른의 관점에서 그 그림을 보면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사람을 그려놨는지, 남자를 그려놨는지, 나무를 그려놨는지, 동물을 그려놨는지 정말 알지 못한 정체불명의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 그러죠? 이야, 정말 잘 그렸다. 우리 아이는 너무 잘 그린다. 우리 딸은 너무 잘 그린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는 않을 건데 그림을 막 그려놓고 저를 막 부르면 제가 그 그림을 딱 보고 아무런 반응을 한번 해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 잘 그렸지?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딱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으니까 굉장히 무안해하면서 갑자기 저를 막 때리죠. 어린 아이도요,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별로 미움을 받기 싫어서 별로 안 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한 일주일은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걸작품, 그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를 왜 멸시했습니까? 자신이 돋보이는 자리, 자신의 거룩함이 돋보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세리가 있으면 더 돋보이죠.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누구와 같지 않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래서 세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위에는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 사람 위에 거룩함,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그런데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요, 자신은 의인이라고 믿고 죄인인 사람들은 내가 멸시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세상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세상은요, 남보다 잘하면 뭐라 그러죠? 잘했다 칭찬합니다. 남보다 잘하면, 뛰어나면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1등을 칭찬하지 꼴등을 칭찬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시하고 오히려 더 자극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너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1등이든 꼴등이든 너는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남보다 착하게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두환 대통령보다는 착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지, 저 악한 사람보다는 착하지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면요? 남보다 착하게 살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세상은요, 남을 짓밟을 때, 남을 짓밟고 일어설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과 경쟁에서 이길 때, 짓밟고 승리할 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런데 오늘 세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뭐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요, 바리새인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죠?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가 오직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고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든 멸시하지 않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갑니다. 세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리라고 할 말이 없었을까요? 세리인데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최소한 성전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동료들은 아직도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도 회개하지 않는데 저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누구에게 밀려, 이대로 있으면 구세대가 돼, 이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게 될 거야, 이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멸시할 거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정말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승장구해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단을 하나 올라가면 더 높은 계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의 끝에는 계속되는 계단이 있을 뿐이고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은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너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너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한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요,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애굽에서 죄수가 돼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내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조차도 그가 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했던 그가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고아인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도 없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촌 오빠의 손에 키워졌던 그녀가, 여자인 그녀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남에게 비굴하게 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의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자신을 보고 죄인인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놨으니, 자신의 죄인된 모습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복종시켰으니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그 비교가요, 나에게만 해당되면 너무도 좋은데, 내 대에서 끝나면 너무도 좋은데, 내 자녀를 비교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내 자녀만 비교합니까? 내 손자 손녀들도 비교하면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경쟁 속에서
절망하면서 좌절하게 만드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내가 그 자녀들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낮은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도 의도치 않게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살아가십시오. 1등이어도 좋습니다. 꼴찌여도 좋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비교하는 삶으로 절망하는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길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고 우리 이만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